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긴 구절이 아니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비는 헬리요. 3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TV를 보고 있는데 무슨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 여러분 변신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기대 마세요. 악보만 보지 말고 책도 좀 읽으시고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인상 깊었다 생각하면서 그 줄거리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이 그레고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근데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희생이 가족들에게 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입에 홀수를 넣고 있었더니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깼는데 자기가 커다란 벌레로 변한 거예요. 벌레로.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방문이 쓱 열리고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그 동생이 있었고 엄마, 아빠.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보세요. 기절 초풍이죠. 그러면서 이 그레고르는 인간으로 가졌던 능력을 이제 다 잃게 돼요. 언어, 행동할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거, 이 벌레로 변했으니까. 그러나 가족들은 그가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 동생이 자기의 오빠였고 그런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벌레가 된 현실에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죠. 벽으로 기어다니다가 떨어지기도 해보고. 그런데 점점 가족들이 냉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다가 점점 냉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저 벌레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외로움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날 가족들은 어디선가 해방이 됐다는 느낌으로 가족들이 갈 휴가지를 막 선정하면서 분주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설이 끝나요. 근데 그 TV 속에 있는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거는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이 그를 벌레 취급했기 때문에 진짜 벌레가 되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곳이, 벌레가 된 곳이 어디 회사가 아니었어요. 가정이었거든요. 자기의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사실을 봤거든요. 근데 결국 그는 벌레 취급을 받다가 죽게 돼요. 그 벌레가 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 사실은 어쩌면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당혹스러운 사실이겠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한번 비유로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어느 날 제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개미가 된 거예요. 왜 개미를 택했냐면 개미가 그래도 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바퀴벌레보다는. 근데 제가 이 개미가 됐는데 저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겠죠. 개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미가 된 사실을 우리 엄마가 알고 있어요. 안쓰럽게 여기 계시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그걸 정리해서 살려다가 방구석에 먹이를 찾아온 한 개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참에 그 친구하고 개미 친구를 제가 사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죠. 나는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개미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인간이었어. 근데 개미가 인간은 아닐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늘 개미를 봤었으니까 개미를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개미는 나를 볼 때 내 발꿈치에 이렇게 지나갈 때는 웬 산백이 하나 있구나.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서 있구나. 이랬겠죠. 내 손등을 만약에 지나간다면 5개의 골짜기를 건너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개미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인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 인간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야와 청각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는 사실 다른 세계에서 온 인간이라는 존재였어. 그런데 개미는 저를 개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를 알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증명을 해달라고 부탁해요. 엄마 얘가 내 말을 안 믿어요. 엄마 저기 과자 좀 부스러뜨려가지고 한번 하늘에서 떨어뜨려주세요. 내가 얘기하니까 개미 머리 위로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오,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엄마 얘가 그래도 안 믿어요. 우리를 좀 이렇게 대접에다 물 받아놓고 띄워주세요. 갑자기 우리는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물을 싹 빼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개미 친구가 계속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내가 말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의심이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얘기하죠. 그래, 너는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아. 넌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근데 나는 그럼 너의 엄마라도 보여다오. 너는 개미의 모습이니까 그럼 너의 엄마를 보여줘. 정말 답답해 죽겠죠. 못 본다니까.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 개미는 그걸 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너 정말 답답하구나. 지금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하는 걸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런데 너는 우리 엄마를 계속 보여달라고 하고 있니? 지금 이 일어난 일을 보면 이게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 모르겠어? 너가 정말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정말 너가 우리 엄마를 알 텐데. 이래서 내가 아쉬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너무 공상 만화 같죠?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그런데 이 대사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아마 스크린에 썼을 텐데 보이십니까? 스크린에? 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개미가 되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나한테 계속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는 이 맥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기를 마시면서 숨쉬고 있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구상에서 수억 수천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앉아있는 이 기적 같은 현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의 일상은 개미처럼
개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같이 장난기 발동해서 지그시 제가 개미를 이렇게 뒷다리를 붙잡죠. 누르고 있죠. 그러면 웬 마른 하늘에 날더라니까.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그냥 밟혀가지고 죽은 개미들을 사람이 아니죠. 개미들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개미가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사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세계 가운데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공상만화 같은 상상과 비유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개미가 됐더라면 하는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마치 이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속에서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거죠. 그는 외형은 벌레였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그 본성은 인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형은 인간으로 왔어요. 근데 그 본성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결국은 냉대 속에 죽게 했던 것처럼 인간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무능력한 인간으로 취급해서 죽이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쭉 나타난 족보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성경의 기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두 가지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 하나는 예수는 철저히 인간이었다. 예수는 철저히 인간이었다. 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는 철저히 인간이었다. 철저한 신이었다. 그런데 철저한 인간이었다.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해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어요. 22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아들. 근데 이 내용 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막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증명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이 막 나타나야죠. 그런데 누가는 거꾸로 인간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바로 뒤에 그런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족보를 열거해요. 근데 사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족보를 설명하면 안 되죠. 오히려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보는 대로 뭐라고 되냐면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cm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로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중간중간 족보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는 이름 몇몇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그리고 아담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까지 끌고 가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들 여기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이름을 언급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족보가. 근데 성경의 기자가 족보를 따져서 쓰려면 잘 알아보고 써야겠죠. 근데 누가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족보가 맞냐 틀리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인간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족보를 통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예수로부터 거듭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이지만 너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이 본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우리 오늘 신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으로 돌려놓습니다. 요셉의 아래. 여러분 족보 보시면 족보가 누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요셉의 아래 따져보면 옥집사님도 있고, 성집사님도 있고, 은교집사님도 있고, 종교집사님도 있고, 우리 이름이 어딘가에 나오고 있겠죠. 점점점점. 그런데 그 위로 따져 올라가면 그 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있고, 요셉이 있고,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족보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듭난 자들은 그 족보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신이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끌어올려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족보의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그 연결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 위는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족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목격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분이 역사 속에 인간의 족보의 존재함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격자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개미 친구는 아마 결단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인간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런데 아무리 작고 어린 자라도 예수를 친구로 믿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고 인격이 훌륭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소통하느냐고요? 오늘 주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의 주인공이 원경입니다. 우리 원경 선학분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겠지만 우리 원경이가 한 30쯤 된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원경이를 만난 일이 있었더니 그림을 보여서 목사님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마 이게 원경이 캐릭터인가 봐요. 원경이 훨씬 예쁘다. 우리 옥집사님이 좀 대본을 읽어주시네요. 리얼하게 원경이의 이 글을 1, 2, 3, 4, 5번 한번 읽어주시죠. 아니요, 다 읽어주세요. 네. 고생 좀 하겠군. 집에 나오기 전 생각 없이 약 먹었는데 왜 오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결국 속이 엄청나게 짜증날 정도로 찔끔찔끔 아팠다.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다. 기도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꾸 아프면 삐질 거예요. 흠집어. 좋아졌다. 나는 뱃속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스크린에 뜬 가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끝내주는 타이밍.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지? 예배가 끝나갈 쯤 안 아프게 해달라고, 배고프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꼬르륵. 원경이 이렇게 아팠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배가 점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급기야 꼬르륵 하면서 배가 고프더라는 거죠.
그 예배 끝나고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상상이 아니라 원경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냥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때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가 없고 작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언어를 배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사람만 알았어요. 원경이나 원경의 수준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작은 신으로 인간, 원하는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개미친구가 제가 인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도 저는 인간이 있어요. 개미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족보 속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족 그것이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의 초청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상상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상의 원리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